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소박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옛날만 하더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던 그 추억과 기억이 있습니다. 또 소박함이란 것은 무엇일까? 우리 여성들 이렇게 손을 보면은 손톱에 매니큐어 이렇게 칠하죠. 요즘에 네일 아트도 있고 한데 그런 손도 아름답지만은 사실은 이 봉숭아물을 이제 들여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손도 아름답지 않은가요? 어느 것이 더 소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커피에 설탕을 6숟가락씩 타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은 커피에 설탕 타 먹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설탕에 커피를 타 먹으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커피를 먹어도 이렇게 소박하게 먹습니다. 뭘 따지냐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수지타산 맞추어서 우리가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지금 내 생각으로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소박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길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대학교에 그 시험 시간이 있었어요. 한 100여 명 학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때 까다롭기로 이름난 감독관이 들어왔습니다. 감독관이 말하기를, 자, 학생들 시간에 맞춰서 시험지를 제출하기를 바란다. 만약에 1분이라도 늦으면은 다 0점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았고 정해진 시간에 벨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이 계속해서 시험지에 막 답안지에 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속에 화가 났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거스르다니,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빵점이야 임마.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분쯤 지나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시험지를 제출합니다. 감독관이 이런 말하죠. 너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너 0점이야. 그랬더니 그 학생이 감독관 앞에 이제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감독관이 기분이 더 나빴어요. 이 애가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나 본데 생각하면서 이런 태도라면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더 화가 더 치밀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해.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너는 무조건 0점이야. 그랬더니 학생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답안지를 탁자 위에 수북히 쌓여있던 다른 아이들의 답안지 사이에 훅 집어넣고 나가버립니다. 감독관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뛰어나가 봤더니 벌써 학생이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들어와서 쌓여있는 답안지를 보니까 어느 것이 그 학생의 답안지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관은 자기 말대로 이 아이가 누군지 정말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것은 지혜라고 할 수 없고 꾀죠. 꾀를 부린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용기, 인내, 겸손, 지혜 등등. 그런데 이 참 지혜가 아니라 꾀가 있다면은 꾀를 잘 쓰는 사람들 있죠. 한두 번의 인생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면은 결국 가서는 인생의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시편 1편 1절과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렇게 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인간의 꾀를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하기라고 하는 글 읽어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걸 또 보내셔가지고 제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 게이츠 딸과 결혼하기. 다음과 같이 하면은 여러분의 아들을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왔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난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 제 신부는 제가 고를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지만 아들아, 그 여자는 빌 게이츠의 딸이란다. 아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빌 게이츠에게 접근합니다. 아버지가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을 위한 남편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제 딸은 결혼하기에 지금 너무 어립니다. 이제 24살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지만 그 남자는 세계은행의 부총재입니다.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가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가 가서 제가 세계은행 부총재감으로 어떤 남자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은행 총재가 무슨 말입니까? 부총재감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지만 이 남자는 빌 게이츠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세계은행 총재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아들을 빌 게이츠의 딸과도 결혼시키고 세계은행 부총재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실현 가능한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그동안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또 뭔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왜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잔꾀에 넘어갔기 때문 아닐까요? 또 잔꾀를 내가 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세상이 주는 희망이 이와 같은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에서 주장하는 행복에 대한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돈과 권력이 주는 것의 실상이 이런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의 실상이 거짓이기 때문에 물거품처럼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달콤한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 못내 아쉬워했던 것처럼, 저도 기억이 납니다. 꿈을 꾸면서도 이게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 안 깨려고 한 적이 있어요. 제 머리가 똑똑한가 봐요. 그리고 또 깨어나서 그 꿈을 계속 꾸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주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숨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 몸을 보세요. 기능 중심의 장기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멋내기 중심의 장기들은 늘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 폐, 간, 이런 장기들은 전부 다 우리 몸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아요. 이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든지 폐가 나와서 벌떡인다든지 안 되죠.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왜 안 가냐고 하면서 가지. 이런 손들 바깥으로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드러내는 것들은 다 멋 중심의 장기들입니다.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죠. 머릿속에서 중요한 것은 뇌.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뇌가 머리 바깥으로 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멋을 내는 머리카락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학생 시절에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왜 핍니까? 영화 배우 보면서 영화 보다가 야, 저거 참 멋있다 이렇게 흉내내는 거죠. 무슨 얘기죠? 멋은 손이 내지만 상하는 건 뭐가 상하죠? 속에 있는 폐가 상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능 중심의 사람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멋부리는 사람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강건해야 합니다. 위가 강하고 심장이 강하고 간이 강해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지, 머슬, 근육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간이 상하고 심장이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여러분들, 안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허리케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멀어서 제가 새벽 예배 못 나가지만 가정에서 꼭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좀 안 되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신다고 전화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처럼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꼭 내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또 우리 교회가 그 일꾼들을 사가지고 청소하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지만 늘 와보면 화장실도 깨끗하고 괜찮아요. 또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일 때 그분들은 다 활동하세요. 또 우리가 교회 주변이 또 깨끗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길도 깨끗해요. 어떤 분은 우리 일부 예배가 7시 30분인데 6시 30분부터 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가랑잎 이런 거를 다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는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건강해야 강건한 교회, 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시한 것으로, 너무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처럼 소박하고 소소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 또 소박한 생활이라는 말들 요즘에 사람들 많이 써요. 한국말에 소자가 들어가 있으면 적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한 사람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소소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통 설교가들도 자기들의 명설교를 뽑으라면은 이 본문을 아주 유명한 데를 뽑아야 되겠죠.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걸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한다든지,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아니면 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또 예수님 제자들이 문둥병자와 또 기머거리 안진뱅이 일으켰던 그런 기적 등을 삼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오늘 본문,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면서 나눌 것입니다. 이 방대한 66권의 책 중에서 그냥 한 꼭지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찾기도 어렵습니다. 파워포인트 안 해주면은. 그래서 소박하다 못해 너무너무 소소한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이 본문, 여러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디봇은 들어봤고 로봇은 들어봤지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오늘 이 말씀은 나봇과 그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았던 왕 아합과 이세벨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 왕은 두루 이 타이레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혼자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각종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아합 왕 때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센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센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어두웠던 시대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박하지만 진실하게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오늘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봇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죽음을 그냥 단순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시골에 어떤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죽은 그런 단순한 죽음이라고 보지 않고요, 순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교.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합 왕 근처에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 왕궁에 가깝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합이 자꾸 창문을 열면 앞에 보이는 포도원이 보이거든요. 포도밭이. 이게 자꾸 탐이 나는 겁니다. 포도를 좋아해서 포도가 탐이 나서 포도밭이 탐이 난 것도 아니고요, 뭐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 땅이 탐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유가 굉장히 참 특이합니다. 채소밭, 풀밭을 만들고자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아합 왕이. 자, 오늘 21장 2절 말씀이잖아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거 베지테일 가든입니다. 풀밭 만들려고 이렇게 사람 죽이면서 이 포도밭을 뺏어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아합이 그냥 막무가내로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아합이 설득을 합니다. 그의 설득은 근데 너무나 매력적인 설득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아니면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값을 시세보다 비싸게 치러서 현찰로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가뜩이나 왕궁 옆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 뭐 포도 수확하기도 어렵고, 꼭 그 포도원에 가려면은 뭐 경비에 뭐 도장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제안받는 것도 많았을 텐데, 더군다나 내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왕이 제안하여서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아니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현찰로 더 비싸게 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이 나봇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봇이라면 쏠깃하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럴 겁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나봇은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자, 오늘 나봇은요 이런 왕의 결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 당시 왕의 권력은 막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제 왕비를 잘못 만나서 우상을 섬겨서 그렇지 사실 북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무역과 산업 그리고 복지까지 잘 챙겼던, 신앙 빼고는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국민소득 높았어요. 그리고 이 아합의 왕궁은요 겨울 왕궁도 있었고 여름 왕궁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여름 왕궁은 코끼리 상아로 만드는 그런 왕궁이에요. 이 벽에다가 특별히 이 아합 왕의 침대는 정말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고 여름에 시원했겠어요. 지금 이것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합의 단호한 이 제안에도 거절하는 거죠.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봇은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단호하게 왜 이 왕의 요구에, 이렇게 매력적인 요구에 거절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왔죠. 3절에 나오죠. 열왕기상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3절 말씀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신 불경한 일입니다.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해서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하였다.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나봇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자기의 땅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여 함부로 팔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단호히 거절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해보니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한 구절, 나봇은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합 왕의 좋은 조건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일날 만나서 좋은 계약 성사하자. 여러분 나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한 구절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죽음이 아닌 저는 순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다 죽었으니까 순교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에 목숨을 내걸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봇의 소박한 신앙. 한 절 지키다 그랬잖아요. 소박한 신앙입니다. 말씀 한 구절 지키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소박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뭐 바울 다 순교했죠. 그 다음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단한 것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은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양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맞바꿨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뭐 신사참배라는 것 아시잖아요. 신도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는 거. 우리 여기 일본, 여기 하와이 땅에도 신사가 많아요. 특별히 여기 버거킹 앞에 사우스킹하고 거기 그 베리타니아 만나는 거기 이렇게 세워진 저거 있잖아요. 저게 다 신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 조상신에게 가서 절하는 겁니다.
조상 섬기는 거죠. 이거를 반대했어요. 그걸 요구했을 때 한국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거부하면은 자, 손톱 발톱 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또 대나무로 깎아가지고 막 집어넣고, 이래도 네가 절 안 하느냐, 한 번만 절해라, 두 번도 필요 없이, 그러면 너를 놓아주겠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물고문 불고문 뭐. 그런데도 그때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놓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심지어 가족과도 생리별을 하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얘기할게요. 일본은요, 사실 기독교가 한국보다도 훨씬 먼저 전파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의 기독교 그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한국보다 기독교 역사가 일본은 깊어요. 일본 임진왜란 때에도 일본에는 그 예수회라고 하는, 제수이시라고 하는 신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를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영향 때문에 지금도 일본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그때 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후미에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후미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 그림을 뭐 이렇게 저기 보니까 조그마한 그림이에요. 그것을 땅에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밟고 지나가지 못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밟고 지나가겠는가? 근데 밟고 지나가면 너 크리스찬 아니구나, 오케이 살려주고, 밟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끌어다가 죽이는 건데, 어떻게 죽였는가? 대부분 십자가형을 시켰어요. 십자가형을. 근데 십자가형도 금방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다 나옵니다. 800km 한 5, 600마일을 막 걸어가게 해서 바닷가 끝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은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데, 가족들도 이렇게 십자가를 져서 이렇게 죽게 해요. 이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웁니다. 뭐 5 가족. 저쪽에 어린아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뭐 엄마 아버지. 점점 이렇게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도 서해안 바다처럼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서서히 물이 들어오면서 죽는 거예요. 그 공포를 느끼면서 죽으라는 거죠. 그럼 맨 먼저 누가 먼저 죽겠어요? 가장 어린 아이가 죽겠죠. 물속에 막 잠기면서. 그럼 어린 아이들이 얘기하겠죠. 엄마 아빠 한 번만 부인 뭐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는. 야, 우리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죽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았을까?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아니 말씀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아마 지금도 천국에서 다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행복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3절 이런 말씀 아마 그들이 붙잡지 않았을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있겠죠.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참 바보같이 그때 예수님 부인하지,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순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꾀를 부리는 사람이죠. 잔꾀.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또 주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죠? 우리가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 찬양을 하든지 뭐 악기를 연주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정말 순박하게 말씀 붙잡고 저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나봇과 같이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소박하게 나봇처럼 이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과 도전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소박하고 순수한 신앙이 아닌 그냥 인간의 잔꾀를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혹시 아닐까라고 한번 뒤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꾀를 쫓아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소무화가 있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자, 어떤 여우가 맛있게 익은 포도가 익은 포도 그 원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땀 흘려고 했더니 포도원의 철조망이 너무 좁은 거예요.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가. 여우가 목을 넣어봤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굶었어요. 머리는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틀을 굶었어요. 그래도 시도해봤더니 안 됩니다. 3일을 굶으니까 배가 홀쭉해지면서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냥 배가 터져라.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머리는 나오는데 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이틀을 굶었어요. 하루를 굶고 안 나와. 또 이틀을 굶었어요. 안 나갑니다. 3일을 굶었더니 그제서야 또 배가 홀쭉해져 가지고 다시 포도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말씀이 아닌 꾀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만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사실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말씀 없으면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본전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화려하거나 이런 것들 좋아하지 마시고요, 소박하고 소소한 것들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하나만 내가 붙잡고 살리라 하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열일을 제치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이유가 뭡니까? 다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온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드렸는가? 안식 후 첫날. 원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그 다음날, 지금의 썬데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안식 후 첫날 이 썬데이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말씀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바로 오늘 썬데이에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이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나타났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날, 지금 썬데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도 바로 주일 썬데이. 그리고 교회 탄생하는 그 탄생 기념일도 지금 썬데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the day, 그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날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할 때 그날도 사실은 찾아보면은 그 썬데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주일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선의 섬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계시를 받은 그날도 썬데이, 주일날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보처럼 소박하게 이 한 구절 붙잡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나오시면은 목사님이 나오라고 전화하고 어떤 때는 전도사님이 나오라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번은 감사한데 이게 뭐 계속하면은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불락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안 나오시죠. 이제 무슨 얘기냐? 한두 번이라는 거죠. 우리 목회자가 나오세요.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비슷하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그 신앙의 삶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떠나고 아니 시작한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왜 전도합니까? 주님의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 말고 또 많은 말씀들이 있어. 성경에 전도하라는 말씀. 요즘에 우리 이제 남전도회를 시작으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나 전도합니다. 근데 그 전도하면 상금도 크고 굉장한데 왜 이런 거 하냐?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가라고 떠밀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이 바로 나봇처럼 순교자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전하고. 여러분 왜 술을 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임한 사람은 술 안 먹고 아닌 사람은 드시고 하겠지만서도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지킨 사람의 위력이 사실은요 사실 소소하지 않습니다. 이 요즘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말 많이 듣지만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급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무슨 얘기냐?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그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아합이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 적이 쏜 화살에 맞고 죽어요. 이 마차 전차에서. 근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피가 전차의 바닥에 흥건하게 적셔집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강가로 끌고 가지고 강물로 닦아요. 그때 개가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아요.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지킨 그 사람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신다는 거죠. 죽어서까지도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 말씀 지키느라고 생명을 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에도요. 이번에는 이세벨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아합에서 난 자, 이세벨 가운데서 난 자, 그 자식들 하나도 땅에 묻히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독수리가 와서 파먹고 묻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박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아시겠죠.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겠어요? 주의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구절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10구절, 1000구절 하나님을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한 구절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를 세상은 그를 소심한 사람 또는 소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소중히 지키는 소박한 자들의 편이십니다. 그분들을 편들어 주시고 나봇이 나중에 아합이 나중에 나봇을 죽인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합의 왕조가 끊깁니다. 오므리 왕조거든요. 한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아예 그 왕조가, 오므리 다이너스티가 완전히 거기서 셧다운, 그냥 끊어져 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지키는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구나. 열왕기하 9장 2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주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한 구절 지키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말씀 마칩니다. 이처럼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깨를 내면 복잡하겠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그 소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시고 또 나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